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묵상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이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제 우리 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제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적인 세계만 선하고 특별히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이교도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의 부활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영만 부활한다, 불멸한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에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미혹되고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거나 또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음행이나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결혼 등등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마냥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 하나님 마음의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지요.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성경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표어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인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올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 특별히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제 교리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하면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성령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교리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다른 종교나 아니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는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만약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역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미칠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인간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가 오늘 이렇게 본문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6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여기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본문 말씀을요 조금 이렇게 바꿔서 좀 거꾸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6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다라는 것은 공허하다, 텅 비다, 내용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은 이 부활은 뭐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확실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주는 유익은 바로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복음은 역시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길과 능력을 열어줍니다.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나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결국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결국은 복음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복음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그 가운데 영원한 만족과 또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예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믿음 또한 확실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14절과 17절에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이 표현을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만큼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실상이 되었고 온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였고 확실하게 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참된 증인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들이 전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저들은 당연히 거짓 증인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신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는 여전히 생존해 있고 부활의 소식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거짓이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이미 그 내용이 밝혀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실을 숨긴다 해도 역사 가운데 진실은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은 그 가운데 분명히 저들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봐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것 봐라, 나는 너희들이 시체를 훔치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저들을 반박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도들에게, 또 바울에게, 또 심지어는 500명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가 증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아무도 그것을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부활은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진정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이 16절은 앞에 있는 13절을 반복하고 또 이 17절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믿음도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 그런 문학적인 이제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저들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의 비슷한 구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17절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네 번째 이 부활의 유익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온전한 용서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완전한 그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이 대속,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희생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접촉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죄는 반드시 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의를 이룰 수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짐승들이 흘리는 피는 그때뿐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한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용서는 또한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의 용서는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바로 용서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즉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옴을 통해서 온전한 죄 사함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온전한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 되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자이심을 확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구속되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다섯 번째 이 부활의 유익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죽은 자들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저들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났어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가끔 이게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지만, 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슬픔과 상처로 가득 찼지만 우리가 언젠가 입을 그 소망의 부활에는 영원한 완성된 그런 기쁨과 평강과 완전함을 우리가 이끌어낸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기대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오늘의 이 본문의 결론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6번째 이 부활의 유익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듣고 생각할 때 참 많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이 삶뿐이라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들 다 쉴 때 일요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라면, 끝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어떤 육적인 그런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미국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중동 나라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제3국에 가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바라볼 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이 삶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이 창조물이 만나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G.K. 체스터턴의 이런 말을 기억해 합니다. 감사야말로 모든 행복의 시금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돌 예배를 이제 가끔 가서 인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돌 예배를, 돌잔치라는 게 결국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그렇죠? 1년 동안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돌 예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돌잔치 할 때 과연 뭘 할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 모셔가지고 같이 축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축하까지밖에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이,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잘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또 우리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또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은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지만, 또 지금 이 순간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바로
부활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복음의 그 역설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바로 복음의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초월하는 초월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월의 신앙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부활을 묵상하며 특별히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실제가 되어지고 또 이 부활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나아가서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이 초월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초월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살펴보는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초월의 신앙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또 예수님과 함께 삶을 통한 바로 초월의 신앙을 그가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부활의 신앙을 갖기 전에 먼저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별세라 그럴까요? 별세 신앙이라고 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때 비로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과 초월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바로 옛사람이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또 초월의 신앙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특별히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문제, 또 특별히 또한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래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진정한 관계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또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내가 자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초월의 신앙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쓴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부활장을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의 신앙과 초월의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고 괜히 나 자아를 죽여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못할 것 같이 좀 억지로 해야 되고 하다 못해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의 외침이거든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런 초월과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죽자고 얘기하니까 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요. 왜 또 죽으라는 얘기 하는가. 중요한 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럼 죽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내 자아를 막 이게 뭐랄까요? 죽여서 억지로 억눌러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길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죽었음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결국 나와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의 연합이 더 나아가선 부활의 연합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초월의 신앙 역설적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그 부활의 그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부활의 삶과 부활의 연합이 있을 때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